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번 주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하루,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하루,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을 여시는 그때 그 시간표가 언제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찾아내야 될 내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요거만 찾으면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으면서요, 이제 이 부분만 딱 이해되면 됩니다. 아, 그래.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영적인 힘, 성령 충만. 그게 실제로 마음에 와닿으면 됩니다. 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굳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된다면 요거밖에 없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의 이 힘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실제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이 영적인 힘을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가? 고민해야 될 게 있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굳이 내가 걱정해야 될 게 있다면 요 걱정밖에 없어요. 요거만 여러분 되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분명히 말씀에 다른 언어들로 말할, 다른 이 지혜가 임하고요, 다른 힘이 생기고요, 다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없죠. 그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됩니다.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일한다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응답받은 모든 렘넌트들과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맞다 해야 돼요. 아, 그렇다. 이 부분만 이제 여러분에게요,
부딪혀 오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마음에 부딪혀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기도나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누가 도움 뭐 얘기하고 막 하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해줄게. 굉장히 기도가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어려우니까 기도나 하자. 기도하면 뭔 일이 잘 되지 않겠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 사실이요, 완전히 갈보리 감람산을 통해서요 실제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진짜로 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어려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냥 종교적 기도 말고, 완전히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올바른 이 기도 제목을 진짜로 이해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를요 내가 한 하루에 5분만 진짜로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못 찾아내고 있어요. 왜 못 찾아내냐? 오늘 기도첩 내용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노라. 사복음서를 말하죠.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요, 내 인생의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체험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입니다. 어제 2부 예배 때 메시지 주셨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모든 족속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만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 소속되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 속에, 원죄 속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 창세기 3장 아래 있었구나.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로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되는데, 인생에 답이 났다는 말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여러분 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지 않는 이상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시험에 답 쓰지 않으면 시험 통과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 써도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뭐 비슷한 얘기 써도 안 돼요. 아무리 글씨를 이쁘게 써도 안 돼요. 답을 써야 돼요. 글씨를 못 써도 답을 써야 되고, 뭐 이상하게 해도 답만 쓰면 돼요. 답을 써야 통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를 보지 않는 이상 답을 붙잡을 수 없죠. 진짜 문제를 봐야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야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말하면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회사나 중요한 시설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찰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 우리가 놀이공원 가려고 해도 티켓이 있거나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 문 밖에서 서성이고 헤매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오늘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요, 진짜로 성령 충만함 받고 모든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다. 왜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냐?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 나의 뭐가 바뀌었다? 근본이 바뀌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돼요.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된 거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은요, 실제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니죠? 종교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죠? 내 기분과 상황에 맞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설교 잘하고 목사님 좋고 교회 좋고 그러면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하고 안 맞고 그러면은 또 안 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국민일보 전사님이 와서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못 시켰어요. 근데 또 마침 그 주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또 유 목사님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일보라든지 이런데 함께 헌신하고 또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전달되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해서 한 주 더 왔던 거예요. 어제 그렇게 안내를 하고 같이 좀 식사라도 해야겠다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 상황들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장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아주 웃기고 뭐 재밌고 대전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몇백 명 데리고 나와요. 거의 지금 쉬쉬해서 그렇죠. 거의 뭐 서산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또 답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내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 또 그냥 내게 맞는 거를 찾아다닌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진짜 인생 문제가 뭐라는 걸 모른 거예요.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의 역사,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내가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죄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다. 다 교회 다니고 뭐 하니까 내가 뭐 하나 가지면 좋지 않아. 이래서 교회 다녀. 그게 거의 다 미국입니다. 우리 친척 형이, 외사촌 형이 태권도 체육관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얘기 들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냐? 교회 안 가면 체육관 못 한대요. 교회 안 가면 이민사회에서 생활이 안 되래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복음도 얘기 안 하고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되면은요, 내 문제가 뭐라는 걸 정말 이해하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모든 일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안 맞는 상황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 내게 온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린 거기에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뭐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 인생의 답이 나고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여러분요,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제로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보여져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는 거. 내가 실제로 이제 내가 이 현장에서 실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여러분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섬기라고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그게 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본부 2부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 시간표를 주셨을까? 그게 뭐죠? 진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이유가 없어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복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감람산을 통해서 전도라는 게 실제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이해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셉, 다윗 전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거로 다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로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의 특징,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장인을 만나서 그 장인이 정신 돌아가지고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측근들은 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복음으로 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한번 이 축복 계속 실제로 누려보고 실제로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보여져요? 내가 노예로 가서 뭘 해야겠다. 내가 애굽에서 뭘 해야겠다. 내가 다윗은요 뭘 해야겠다. 지금 뭘 해야겠다. 왕이 되면 뭘 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그게 바로 뭐죠? 성전 건축. 여러분 이게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여러분 나와야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져요. 진짜로 여러분요 우리에게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없어져요. 내 기준에서 나오는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 진행이 안 돼요. 말하면은 그렇죠? 내 속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퀘션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나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도 이 물건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못 사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분명히 사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이유가 나와야 이걸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꾸 이유가 있으면은요 내 삶이요 진행이 안 돼요. 인생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가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진짜 진행이 안 돼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유가 딱 없어지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나의 만남 속에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축복의 이 응답이 그 안에 있다. 그럼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 이제 말하면 내 삶이요 이렇게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나의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됩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답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게 됐죠. 그걸 여러분 실제로 한번요 적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와요.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와야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이제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보면 뭔가 마음에요 기쁨 감사 이게 없으니까 억지로 와 있지요. 근데 뭔가 모르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제 이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이유가 없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에게 평안함이 오고 제일 먼저 나에게 뭐가 오고요? 감사가 오고요 기쁨이 와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 힘,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이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 전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요 막연하게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맞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한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살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직장, 산업에 마가 다락방에 열렸던 5가지 응답,
5가지 시간표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열렸던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산업, 지역 현장,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마가 다락방에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